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 말씀,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은 아간의 범죄로, 아간이 어떤 범죄를 범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다 죽이고 어린애도 다 죽이고 그리고 짐승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재물은 하나님 것이니까 손대지 말고 하나님 국관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좋은 금덩이, 은덩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신활산 외투, 이런 것이 이제 욕심이 나니까 그걸 몰래 숨겼습니다. 몰래 숨겼는데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지나갔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을 정복하는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를 해가지고 36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패배하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고 완전히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여기서 전멸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뽑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뽑아요. 하나하나. 유다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가서 아간까지 접근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몰래 숨겨놨던 거죠. 아무도 모를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리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거기는 뭐냐면은 헤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만 있는 독특한 일이에요. 사람부터 짐승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됩니다. 짐승도 물건도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이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가 이제는 여리고 성 사람같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게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아간과 그 집안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 전부 다 진멸하라고, 다 죽이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아간의 집안을 다 그 가족들, 자식들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제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온 겁니다. 죄를 범한 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성을 이아콘이 패배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아이성을 제대로 가서 정복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공격해서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거의 아이성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거기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재물만은, 거기에 이제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물은 너희가 가지라, 여기서는 가지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번과 같이 앞에서 이 한 5,000명 정도는 매복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매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으로 가서 치대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면은 그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전번과 같이 다 나올 거다. 그때 뒤로 돌아가서 성에 불질러 버리고 그 앞뒤로 공략해서 그들을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결국은
매복하고 있다가 앞에 가서 전쟁하는 척 하면서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죠. 소비에 불질르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속 돌아보니까 불질렀으니까 아주 혼백박 사는 거죠. 그때 아주 공격을 해가지고 와이성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거기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요. 여기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완전히 인정청소를 하잖아요. 인정청소를. 어떻게 보면 인간은 우리 생각으로는 반인륜적 범죄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대로 읽고 여기서는 그 뒤에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본 하나님 어떠니까 다 죽이라고 그래요. 엄청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약에서는 죽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냐? 전혀 다른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 지금 아이삭을 다 전멸시킨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다 죽어야 돼요. 전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성경에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들에는 지옥불에서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여리고 성 이야기,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다 정멸시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다 죽이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동일하게 여기 여리고에서 아이성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왜 죽이라고 그랬느냐?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 죄가 어느 정도였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갈 때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그 죄악상은 그 고고학적으로 유물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거 보면은 다 음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풍습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유행했고, 그 당시에 그 사회상도 보면은 이 여사제가 막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막 이런 그야말로 타락의 극치, 이 고도의 근동에서 가장 제약의 극치가 바로 여기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제약으로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죄로 망연된 이 가운데 살게 되면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죄는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만연된 그 사람들 옆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400만을 거의 200만을 만들어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죄로 인해서 타락의 극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도록 했는데 여기에 타락하고 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이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죠.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죄가 얼마나 오염되냐 하는 것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들어와서 그 광야를 거쳐서 파죽시드로 오고 있으니까 그 모압 사람들이 완전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제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저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 선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냐? 꾀를 갖춰줍니다. 저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차서 저들을 심판을 받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가르치는 게 미인계에 쓴 거예요. 모압 여인 중에서 예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에 빨려들면은 결국은 그 남자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우상에게 모압 신들에게 절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24,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지혜가 그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건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가 가서 거기에 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남녀를 죽임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라.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차지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았지요. 그 뒤에 사사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수가 적으니까 가나안 사람보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가나안에는 아주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은 전쟁할 때 무기가 아주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산지, 그야말로 강원도 같은 이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척박한 곳에 살고, 밑에 구름지대 평지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쳤는데 나중에는 힘이 생겨도 이제 그들이 세력이 커져서 가나안 사람 무찔 수 있는데도 안 무찌르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벌써 자기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그것이 너에게 두고두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손부찾기 보면은 나오는 거죠. 그 사사기에 1장 19절에 보면은 거기 밑줄 그어도 있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죠. 그 다음에 27절에도 그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제 쫓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도 안 쫓아내고 가나안 사람들 자기가 부려서 종으로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사사기 2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2절 끝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냐.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안 그러고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에 하나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에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해본 겁니다. 한 발을 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그대로 행하면은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고 우리가 싸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산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들이 그대로 나가서 싸우면은 저들이 철병거가 있든 무슨 비행기가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하시면은 그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런 가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그야말로 제약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약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멸하고 다 죽이라는 것은 여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그랬느냐. 이거는 창세기 1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손은 4대마다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다른 곳에는 40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때가 아니냐?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떠냐면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 네 자손들은 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키워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지혜 가운데서 그들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그들이 들어올 때에 그 후손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냐? 그때는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이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도구로 이들을 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들을 치게 해서 창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들어왔으면은 그들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참으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대로 그 죄악 가운데 살면 어떠냐?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면은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안 망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있어도 반드시 전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여리고 성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진행 가운데 완전 지약이 만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유다가 멸망할 때 뭐라고 하냐? 거기 넓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넓은 거리에 사람이 많잖아요.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거리에 넓은 거리에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다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왜 멸망하느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결국 멸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악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낮춰서 한 사람까지 낮췄는데도 거기에는 한 사람도 이런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려고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살아오면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노아 가족에는 아무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120년을 기다리다가 홍수로 인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으로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이 성도 마찬가지고 이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죄악이 만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보고 그냥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것을 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참는 기간 동안 그때 그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그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고 결국은 지혜를 범하면서 그들이 멸망을 하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의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인애가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발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이 죄값을 다 치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이성 이야기가 뭘 보이느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외에 다른 제약된 사람은 다 쓸어버리라. 오직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들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죽는 순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사랑뿐 아니라 구약에서 심판도 결국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